11월 26일 나홀로 치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가 210장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랑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이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 주시고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여서 주님의 양떼들을 살리고 먹이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되고 귀한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혹하며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흑암마귀 세력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꺾이고 떠나가며 추방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제 함께 읽었던 그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이 말씀의 원의가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18장 1절에 그 후에라는 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른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 아덴을 떠났다는 말은 바울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뼈저리게 체험하고 난 직후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이렇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자면은 뭐 성경에 내증이 있으니까요. 마음이 조금 낙심도 되는 그런 시간표였을 것입니다.
그 고린도에 이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 황제 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제가 어제 설명한 대로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지요. 그 길리기아는 이, 이 양이 아주 그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양모 그리고 양 가죽.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기 이제 바벨론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후로는 자녀들한테 어디에 흩어져서 갑자기 떨어지게 되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가진 그 가죽 기술을 가지고 이 천막을 만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어제 말씀을 드렸지요. 신라는 빌립보 교회, 이제 루디아의 집, 그리고 간수, 그의 가족들, 그 빌립보 교회에 가서 이제 선교 헌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았다가 헌금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 자금이 없으니까 이 바울이 이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의 종들이 이런 일들을 집중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일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온 것이고,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방문하여서 짧은 시간 동안 아쉬운 사역이 감당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돌아온 그 시점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이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환경에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생각과 감정과 어떤 상처, 두려움에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잡혀서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참 바울은요,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예의 있게 거절해도요, 이 마음에서 사실은 뭐 썩 기쁘진 않거든요, 그게. 예비된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너 같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울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싸운다기보다는 이게 일방적으로 털리는 거지요. 이게 복음 전하는데 막 화를 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사업장에 이제 들어갔을 때는 뭐 안 그래도 장사도 안 되는데 와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되게 마음이 별로 썩 좋지는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 정도가 아니라 뭐 가는 데마다 막 죽이려고 하고, 막 불량배들이 막 동원되고, 막 진짜 돌에 맞아 죽기 직전까지도 가고 막 이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이제 바울이 이제 옷을 털면서 그 예수님께서 왜 받지 않을 때는 그 신발에 있는 먼지도 털어버려서 책임 소재를 나는 분명히 전했으니 이 복음을 받고 회개하지 않은 너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치셨는데, 바울이 그 가르침대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면요. 이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이 모습만 보면은 그게 안 보이잖아요. 바울이 막 그래도 굳건하게 막 사명을 잘 감당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 바울은 어떠했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을 때 약하고 막 떨고 막 심히 떨었다 돼 있고 두려워했다 돼 있습니다. 왜 그랬지요? 첫 번째로는 이 앞에 있던 아덴 전도에 자신의 한계를 느낀 것에 대한 여파겠지요. 두 번째로는 선교 자금이 없어서 물론 만남의 축복을 얻기는 했지만 홀로 일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데서 지치겠지요. 어떻게든 간에 그래도 디모데와 실라가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말씀에 붙잡혀 말씀을 증거하는데 막 대적하고 비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이 한 번 어려우면 사람이요 또 막 이기거든요. 또 두 번 그러면요 그래도 막 하면서 막 갑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생기면요 이 사람 마음에 이 어떤 데미지를 견딜 수 있는 허용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낙심이 됐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이런 사람도 나오게 되고 또 그 당시에는 회당에 회당장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왜 우리도 교회 가면은 장로님이 여러분이 계시는 것처럼 회당장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 그리스보가 예수를 영접하고 온 집이 믿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지요.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이 마음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한 구절이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정말 하나님은 상냥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세밀하시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이 한계를 만난 걸 아시고는 환상 가운데,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 받을 때, 두 번째 환상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을 2차 전도 때에도 가려고 아시아를 전도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막으시고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보내실 때, 이제 세 번째 환상은 이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네가 비방을 비록 많이 당하긴 하지만 너를 해롭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갑자기 요나가 생각이 나네요. 요나가 주님을 대적해서 선지자가 도망을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세밀하게 요나를 변화시키면서 설득해서 데려오신 것은 요나를 사랑하심도 있겠지만 니느웨의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울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은 바울을 사랑하심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양떼들이 있지요. 어떤 분들은 구역장으로서 구역원들을 돌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요. 어떤 분들은 교육부 교사로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돌보는 분도 있을 것이요. 혹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저같이 사역자로
이렇게 아예 섬기는 분들도 있을 것이요. 뭐 하다못해 뭐 여러분 부모시라면 자녀인 양떼들이 있을 것이고, 또 현장에서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이 양의 우리에 아직 들지 않은 양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할 만할 때는, 성령 충만 받을 때는 양떼들을 보면 귀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여유가 하나도 없을 때, 근데 양들이 막 나자빠져서 막 뒹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인 이상 짐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허용치가 있다니까요. 감당할 수 있는. 근데 내 인생이 나한테 짐이야. 그래서 나도 짐이 되는데 하나님이 맡긴 양떼까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주님은 그 양떼를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양떼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전도사가 됐을 때요, 제게 처음으로 양떼들이 맡겨지는 순간이었죠. 근데 그 양떼들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거제 모교회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때 이 모교회에서 형님 누님 했던 분들이 청년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보고 중고등부랑 대학 청년부를 맡으라고 하시니까 20대 초반에 너무 부담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단에 섰을 때요, 그 양떼들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어요. 그 후로요, 제 자신이 봐도 놀랄 만큼 저 안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잘나서일까요? 제가 영성이 뛰어나서일까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해서일까요?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그런 걸까요? 뭐 맞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위해서 목자를 축복하십니다. 주님은 그 양떼들을 위해서 목자들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양떼들 덕분에 목자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 아니면 이게 못할 일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진짜 못할 일이구나. 그럼 반대로 우리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으면, 또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구나. 내 양떼들은 때로는 짐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이 말씀에 붙잡히셔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는 그래서 어떨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제가 감정적으로 힘든데 설교단에 설 때가 있어요. 그렇겠죠. 저는 예배 전에 제 감정 추스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막 힘든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어떻게 보자면 제가 하나님한테 죄를 짓는 기분도 들고 성도들한테 되게 미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배 전에 감정을 추스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날이 있어요. 저도 사람이니까요. 안 되죠. 그때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기에 부족합니다. 제 상태가 예배 인도자로서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양떼들을 보십시오. 이 양떼들을 위해서라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한계를 넘어서서 오히려 더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근데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제가 감정을 못 추스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단에 섰을 때요,
제 수준보다 더 말씀을 전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확신합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은 당신의 양떼들을 사랑하시는구나. 뭐 일부러 제가 감정적으로 힘들면 안 되겠지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능히 우리의 양떼를 먹이고 칭찬받는 종들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목자들,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사명 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 존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양떼들 때문이라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령 충만받아 양떼들에게 먹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성경 읽기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